작년이죠. 작년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 넘는 녀석들이라는 예능 프로는 MBC에서 전현무와 그다음에 그 김종민 그리고 유병재에게 나와가지고 국경의 선을 넘고 분단의 선을 넘고 그리고 시간의 선을 넘고 그리고 지식의 선을 넘어서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여행을 떠날 현장에서 또는 사진을 찍으면서 또 직접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였습니다. 국경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경계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은 통행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통행권을 가져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통행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선. 분단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나뉘어진 상태에서 생긴 선이지요. 38선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분단의 선은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선이 있죠. 우리가 현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도 갈 수 없는 그 선. 그 선을 그 한계의 선을 넘어 여행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선을 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이라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선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어놓는 줄 같은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짝꿍과 함께 이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 그리고 넘어가면 자기 거, 그리고 반쯤 넘어가면 잘라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했죠. 선을 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여러분, 선 넘지 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얘기한 적도 있을 것이고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인간관계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이 기준선을 넘어오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선을 세워놓고 삽니다. 때로는 그 기준선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선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한계를 해서 겨누는 한계의 선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만의 이 기준선, 이 한계선을 지어놓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여러분들만의 한계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기준선과 그 한계의 선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이러한 한계의 선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도 우리와 같이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늘 다윗은 한계에 부딪혔지요. 7명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한계의 선에 부딪혀서 결국은 목동 양을 쳐야만 했고,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왕위를 물려받아 뭔가 장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걸림돌인 사울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야만 했던,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던 이 인생에 부딪히는 한계의 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29절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담, 그 선, 그 벽, 부딪히는 한계의 선과 한계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딪혔던 그 한계의 선과 그 한계의 벽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향해 달린다고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 한계는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고 가족의 적도 있고 또는 이방인의 적도 있고 여러 적군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8장 1절 전에 보게 되면 이 18장에 대한 제목, 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적은 자신들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나라를 넘보는 이방인들이 원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이에게는 또 하나의 한계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전쟁을 벌여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올라가니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었겠죠. 그럼 시기하는 자들의 공격, 질투하는 자들의 공격도 그들에게는 다윗에게는 원수였고 적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끝없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오랜 동안에 도망자의 신세였고 동굴에도 숨기도 하고 수풀에도 숨기도 하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면 또 다시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싫어했던 블레셋까지 넘어가서 자신이 미친 척해야만 했던 이러한 상황. 늘 다윗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계의 선에 부딪히고 한계의 벽에 부딪혔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자기는 적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시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 한계의 선에 부딪혔을 때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사망의 주이 나를 옳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주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노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있고 나를 내가 지금 두렵고 수월, 내가 지옥에 빠질 것 같고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삶 속에, 이 함정과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아서, 그것이 필요했고 그 피할 곳과 숨을 곳을 찾아서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편 1절과 4절은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조금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다윗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피하여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는요 다윗이 요새이신 하나님,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 숨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지키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밤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무서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나를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 상황은 여전히 사울에 의해 쫓김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과 함께 그는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손으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죠. 이 숨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전적 그분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시에 닥쳐진 이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숨을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냥 방패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숨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피하고 숨을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 뒤에 숨어서 자신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한계의 선을 만나고 한계의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한계의 선과 한계의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벽 때문에, 이 한계의 선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를 몇십 년째 살아왔던 그 한계의 선, 그 한계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게 두려움의 선일 수 있겠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일 수도 있겠죠.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벽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선을 거놓고 도전하지 못하겠지요. 어쩌면 나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읽지 못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내가 못 배웠다는 선 거놓고 은행에 가는 것도 두렵고 키오스크를 하는 것도 두렵고 무언가를 배우는 게 두려워. 나는 못 배웠다라고 하는 선이, 나는 못 배웠다라고 하는 벽이 나를 자꾸 위축하게 만드는, 나는 뭔가 말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보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언변에 뛰어나지 않아 내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하다는 선 때문에 선뜻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선뜻 행동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 선, 그 한계의 벽, 어쩌면 우리가 만났던 선과 벽은 아닙니까? 또 내가 늘 게으르다라고 하는 선,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 게으르고 나태한 그 선, 그리고 나는 귀찮다라고 하는 선, 한계의 벽, 뭔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숨을 곳을 찾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숨을 곳, 귀찮다라고 하는 숨을 곳, 하기 싫다라고 하는 숨을 곳, 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숨을 곳,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숨을 곳이 우리의 한계의 선을, 한계의 벽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의 나를 도전하고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아서 나는 피곤해, 그래 난 쉬어야 돼 하는 그 선, 육체의 한계의 선, 때로는 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감정선에서 늘 무너지는 이 감정의 한계의 선. 어쩌면 이러한 선들이 성공하고는 쉽지만, 성장하고는 쉽지만, 변화되고는 쉽지만, 지금 내 모습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는 쉽지만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계의 선과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한계의 선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윗도 두려워서 한계에 부딪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쫓아온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의 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 한계의 선에 붙여보니까 에이 소리라도 질러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저 구석에 숨고 사울이 동굴에서 볼일을 보는데 그 옷자락만 살짝 폈어요. 그것도 옷자락 핀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해서 가슴이 찢는데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널 죽일 수 있었다. 이 옷자락 봐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의 기준선,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기준선,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이 기준선, 이 한계의 선이 우리들의 성공과 우리들의 성장과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살고 싶지만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한계의 벽과 이 한계의 선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여전히 게으르고, 그래서 여전히 귀찮고,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 가운데 맴도는 삶. 우리들의 인생에 만들어진 한계의 선이 아직도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삶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숨고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한계에 부딪혔고, 한계 벽에 부딪혔고, 그 한계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그 죽음 때문에 숨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장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적군의 한계, 원수의 한계, 자신의 환경의 상황의 한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오나니. 적군이 한계였는데, 원수가 한계였는데 그 적을 향하여, 그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한계의 벽에 부딪혔는데 그 한계의 벽을, 그 담을 꽁충 뛰어넘습니다. 그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앞에 귀골이 장대한, 자신의 키보다 1m, 2m가 더 큰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충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었느냐라고 하는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29절을 다시 읽어야 되죠.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오나니. 1절과 2절에 의뢰하는 것과 1절과 2절에 의지하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의 피할 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때문에 숨어야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벽을 뛰어넘고 그 벽과 같은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8장 16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손끝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끌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한계선에 부딪혔고 적군 때문에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의 절망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줄로 수월의 줄로 내가 괴롭지만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불과 같은 곳에 빠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과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강한 원수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늑대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적군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로, 자신이 부딪혀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그들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을 지키려면 칼과 창과 화살 속에서 지키려면 갑옷을 입는데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문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또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생겼지요. 그 용기가 생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용기가 생겼던 이유는 자신이 짐승들과 싸울 때 이 물맷돌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쫓아냈고 죽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북을 펴시며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빛이 반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한계가 있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두려움도 있고, 내가 연약함도 있고, 내가 거듭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는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능력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빛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었고,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니 자신이 빛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믿었을 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감,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이에게는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자신의 한계의 성과 벽을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요,
이 한계와 벽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벽 타고 올라가려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가뿐히 뛰어넘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한계점에 도달하고 한계의 선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묵상하고 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던 한계의 벽을 묵상하면 결국은 그 한계가 선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전진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의 나약한 모습, 그 벽을 만날 때마다 나는 넘을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기준의 선, 이 한계의 선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졌던 이 한계의 선, 한계의 벽 때문에 우리는 또 숨게 되고 우리는 또 피하게 되고 우리는 또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지요. 성공하고 싶지만 허황된 꿈처럼 여기지고 성장하고 싶지만 여전히 제자리 자신의 인생을 보며 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위해선 한계의 선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 한계의 선, 한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기개발서 책을 읽는다고, 자기개발서의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해봤지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고 또다시 벽에 부딪히면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그럼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 볼 때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인생의 한계의 벽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벽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선을 만들어 놓고 그 벽 밑에 하늘을 바라보며 넘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 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한계의 선과 그 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계의 선과 벽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계의 선을 뛰어넘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선을 뛰어넘어 도전해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을 뛰어넘어 좀 도전해보고, 내가 실패하지만 또 실패할 걸 생각하고 또 도전해보고, 내가 자신이 없어 늘 주저했던 내 자신이 자신 없는 자신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보고, 게을러서 못하고 나태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도전과 그 성장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 내딛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다른 인생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한계의 선, 그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밑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한계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 한계의 선 앞에 우리는 어떠한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져 왔습니까? 이제는 그 선을 하나님 다 지우고, 이제는 그 벽을 다 허물어 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조차 못하게 하는 그 한계의 선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던 그 삶에서 성장과 성공과 다른 삶으로, 다른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